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시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은데 13절에서 55절까지는 신년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나 가옥 매매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난한 사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시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10절에도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라고 증거합니다. 10절의 소유지 앞에 작은 숫자로 1이라고 쓰여 있고 아래 줄을 보면 분배받은 토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받고 또 각 지파에서는 가문별로 토지를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가난 등의 이유로 자기 가문이 분배받은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팔았던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시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이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23절에도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토지를 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신년이 될 때까지의 경작권만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 토지를 팔았고 신년이 될 때까지 30년이 남았다면 토지를 산 사람은 30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년이 3년 남았다면 3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년이 남아있는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토지는 한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한 가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문은 후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자기 가문이 분배받은 토지는 분배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판다고 해도 일정 기간, 희년이 될 때까지 경작권만을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실제 토지는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한 가족, 한 가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거할 공간을 수천 년 동안 제공해 줍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수천 년 동안 자기 가문을 부양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웃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이웃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계산자가 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도 내 규례, 내 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르는 것이 더 낫고 나에게 더 유리하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복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더욱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지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배불리는 포식하게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만족하게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 토지가 이룬 결과에 만족하여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양적 만족과 질적 만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문자적인 의미로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50년 전만 해도 먹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는 일과 안전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니 안식년인 7년째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땅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도 먹지 말라면 그 애는 우리가 무엇을 먹으란 말입니까?
또 7번째 안식년 다음에는 신년인데 그러면 2년 연속으로 파종하지 못하는데 신년이 된 해는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해, 그러니까 48년 내는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 곡식과 열매로 3년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섯째에 신년 2년 전에는 그 전해에 수확한 곡식과 열매를 먹고 여섯째에 파종한 것은 그 다음 해인 안식년과 그 다음 해인 신년 그리고 신년 다음 해까지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충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밭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유실수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언제나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돈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고 아무런 노동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거기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곤 합니다. 그 생각과 그 결심이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년의 정신과 신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물질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안식년의 정신, 신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누리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해 눈을 드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형적인 안식년과 신년은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버는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의 목,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있음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또 얼마를 가졌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